새해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한 해 동안에 제가 새마음 공동체에 와서 말씀을 나눌 때 계속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 달은 제가 이래저래 못 오게 되어서 그래서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서를 쭉 하는지 아무 생각이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쭉 하는 겁니다. 교우들께서는 어쩌다 하는 거지만 하여튼 저는 쭉 느헤미야서를 나누겠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나누었지만 그랬던가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환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같이 성벽 세운 이야기, 이게 우리 느헤미야서에 담겨 있습니다. 성벽이 없다 보니 제가 이야기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너지고 믿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 싶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은 단지 성벽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다라고 저는 느헤미야서를 끝까지 다 공부해보니 그런 거구나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지 느헤미야서는 이 성벽 재건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한번 오랫동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성벽 재건이 공동체의 재건이다, 이렇게 흔히 말해서 전통적이고 은혜롭게 풀어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뺄 수 없는 논쟁이 느헤미야서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지나치게 배타적이라고, 너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고, 우리 알고 있지만 에스라 마지막 장, 느헤미야 마지막 장에 가면 이방인들을 전부 쫓아버리고 결혼을 다 깨버리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처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느헤미야 시대 때 이루어졌지만 우리 교회 역사 동안, 유대교 역사에서 혹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 폐해가 컸더랬습니다. 이렇게 배타적인 조치가 성경에 나오는 바람에 기독교 신앙이 혹은 그 이전에 유대교 신앙이 배타성을, 폐쇄성을 어쩌면 본질적인 특징처럼 간직하게 만든 것이 이런 에스라, 느헤미야의 조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느헤미야서를 쭉 보아가면서 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런지 그거 우리 따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설교하다 보니 제 생각을, 저의 깨달음을 나누는 것이겠지만 우리 새마음 교우들께서는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는, 우리 새마음교회에는 이 성벽이라는 것이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떤 식의 성벽이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건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따져볼 일이겠습니다. 1장 1절 첫머리에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입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런 표현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출처가 이분의 개인 기록인 겁니다. 그래서 당장 1절에도 내가라는 1인칭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서가 전부 1인칭만으로 내가로 다 일관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순간에 가면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나왔다가, 어떤 대부분의 순간들은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목 자체도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책의 출처가 이분 개인의 메모였구나. 아마 이분이 매일매일의 일기를 썼던지 혹은 메모를 썼던지, 영어로 메모인 거고 한자말로는 왜 비망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런 걸 썼던 겁니다. 매일매일 혹은 일정한 기간마다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뭐라 적어놓은 것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느헤미야서의 출처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1인칭이지는 않고 느헤미야가 3인칭으로 나오는 본문이 있다는 건 느헤미야서 전체가 이분 개인의 메모였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자료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자료, 느헤미야를 3인칭으로 묘사한, 자기가 자기를 3인칭으로 묘사하는 건 웃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민수기에 모세가 쭉 나오다가 이 사람 모세는 세상에서 제일 온유했더라. 이거 절대로 자기가 말이 아닌 겁니다. 자기가 만약 자기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이 양반이 온유하지 않구나, 그걸 보여주는 증거, 이거겠죠.
그리고 뭐 내내 1인칭으로 말하다가 3인칭이 나왔다라는 건 이거는 느헤미야 개인의 메모가 아니구나. 어떤 제3의 자료가 있었던 거고, 그럼 우리가 가진 느헤미야서 1장부터 13장까지 된 느헤미야서는 주로 느헤미야 개인의 비망록을 기본 텍스트에 그걸 그대로 퍼왔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퍼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 최종적인 편집하신 분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3의 어떤 자료도 퍼와서는 이렇게 같이 배열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느헤미야서입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연대가 이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1장 1절에 되어 있고,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이게 서기로 따지면 주전 444년입니다. 이때가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인데, 우리 나중에 글쎄요, 그때까지 세만교회가 목사, 담임 목회자가 안정해져서 그때까지도 제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에 뭐 11장, 12장에 가면 심지어 주전 4세기 말, 444년이면 5세기 중반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0년 정도 지난 이 주전한 330년경, 그때 사람의 이름이 느헤미야서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대 느헤미야가 그때까지 살아있기는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서가 최종적으로 1장, 13장 체제가 된 건 적어도 주전 4세기 말이겠구나. 4세기 말에 이 모양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5세기 중반을 살고 있던 느헤미야 시대, 느헤미야 개인의 비망록,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료들,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느헤미야서의 최종 편집자가 이런 작업을 했겠구나 싶습니다. 1장 1절에 그래서 느헤미야의 말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뭐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오늘 우리한테는 느헤미야서가 느헤미야의 말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읽지 않습니까? 그러니 1장 1절만 봐도 우리 성경의 이 특징을 느끼게 해줘요.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기독교인의 출발이라고, 이건 따질 일은 아니다 싶어요. 이거는 그냥 믿는 거지 설득되는 일이지는 않다 싶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 눈꼽만 치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못 믿겠냐? 때려치워라. 믿을 거냐? 당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건 설득의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고백하고 믿는데, 근데 이 책 자체는 뭐냐? 개인의 말인 겁니다. 개인이 자기가 쓴 메모가 성경으로 고백된다는 거, 이게 저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일이겠다 싶습니다. 이거 우리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헤미야서 이런 식의 제목, 느헤미야의 말, 이런 제목이 붙은 또 다른 성경책이 있다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도 1장 1절에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느헤미야하고 똑같은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레미야서에는 1장 1절에는 예레미야의 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레미야 도처에 당장 1장 2절 3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이런 구절이 예레미야 1장 2절 3절에도 있고, 예레미야서 전체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그걸 예레미야가 선포했다,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서에 줄기차게 나옵니다. 느헤미야서도 1장 1절에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해서 예레미야하고 똑같지만 예레미야서와 차이가 있다면, 단 한 군데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다, 혹은 느헤미야에게 임하였다, 혹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주인공이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 전혀 그런 표현들이 느헤미야서에는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라는 게 느헤미야서와 예레미야서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선지서에 속하는 거고요. 느헤미야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1장 1절이지만 이 책은 예언자, 느헤미야는 예언자라고는 결코 부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야.
그럼 뭐냐 해서 이 유대인들은 율법서, 창출, 레민신 이 책들인 거고요. 예언서, 그런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언자들, 예언서인 거고요. 율법서도 아니고 예언서도 아니다. 그럼 한데 묶어 해서 이 세 번째 부분에 놓인 책이 느헤미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붙잡고 갈 만한 시각이다 싶어요.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는 걸 경험한 사람이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를 않아요. 모세 시대 때는 안 그랬고 아브라함도 안 그랬고 다윗 시대 때에도 줄기차게 예언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만 사실 느헤미야뿐 아니라 이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유대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또 말씀이 들려온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받은 누군가가 등장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을 지켜가는 건 뭔가요? 글이에요. 이때부터는 이 바벨론 포로 갔다 온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적어둔 책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 책은 율법서였을 거라고. 지금 우리가 창출, 레민신이라고 5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아마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는 이 창출, 레민신 5권의 책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인 채 아마도 그때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했을 거고 에스라, 느헤미야 또 그 뒤에 나오는 에스더 이런 책들의 공통점은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오직 이 사람들을 지탱하는 건 책입니다.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자신들의 시대와 연결짓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좀 오늘 우리하고 딱 연결되겠다 싶어. 오늘 우리도 기적 같은 건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끔씩 일어나지만 대체적으로는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도 어떤 분들은 들었다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런 걸 듣지 못한 채 우리를 지탱하는 것도 오직 성경이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게 의미 있겠다 싶어요. 사실 이런 식의 머릿말들은 제가 어떤 책이라도 다 하죠. 이사야서를 왜 지금 봐야 되는지 제가 이야기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는 왜 중요한지 작년에 그렇게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필요 없어요. 이사야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됐고 왜 느헤미야서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인지를 방금 나누었던 것 이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에는 계시가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계시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굳게 믿지만 정작 느헤미야서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안 나와요. 계시를 받는 사람도 없고 계시네 뭐네 이런 난리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책 아마 그 책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5권밖에 안 되었을 겁니다. 그 책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다음에 온통 느헤미야서에 가득한 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말, 행동, 결정, 판단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그게 충돌이 돼요. 충돌되는 집단들이 있다 보니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엄청 증폭되고 거기에 권력까지 끼어들고 이러다 보니 만만치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생생하잖아요. 우리 역시 계시 같은 건 없이 오직 책 하나 붙잡고 말과 행동과 공동체의 판단과 결정 이걸로 걸어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느헤미야서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지금 또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사망 공동체에게 참 중요한 책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사실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2장 1절에 가서야 아닥사스다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지만 한글 성경이 번역하면서 갑자기 제20년 기슬로월 1호자니 이 한글 성경 번역하신 분들이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생자로 집어넣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말을 1장 1절에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더하거나 빼면 뒤지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번역자들이 다 죽었을 거라 싶기도 합니다. 본문 자체에는 히브리 말 자체에는 없지만 당연히 2장 1절을 볼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임금이었었고요. 우리 페르시아가 고레스라는 사람부터 해서 주전 550년부터 그 유명한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고레스가 한 20년 통치하면서 기틀을 놓았던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라는 그런 오래 다스리지 않았던 임금이 있었고, 세 번째 왕이 다리오, 우리 개혁성경에 다리오라고 나오고 세계사에서는 다리우스 1세라고 알려진, 그리고 왜 그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사이에 그 끝없는 전쟁을 출발했던 왕이 그 다리오였었더랬습니다. 이 다리오라는 양반이 한 40년가량을 통치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이제 구조를 짜고 든든한 제국으로 확립했다라고, 고레스가 개창을 해서 광대한 영토를 확보했고, 캄비세스는 별것 아니었었고, 세 번째 다리오 왕 때 가서 강력한 이집트에서부터 인도 북부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을 확보했고, 유일하게 확보되지 않은 나라가 그리스였던 거고요. 이 스파르타랑 아테네랑 요 동네였었고, 그래서 다리우스가 그 전쟁을 시작하면서 결국 이 그리스와의 전쟁 때문에 이 페르시아는 기울게 되지만, 하여튼 다리우스 시대가, 다리오 때가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네 번째 임금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주전 486년에서 465년까지 다스렸던 임금 아하수에로라는 임금이 네 번째로 등장하고요. 우리 성경이 신약 성경에만 이런 식으로 아하수에로, 신약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에만 아하수에로라는 특이한 이름이 있고요. 성경 말로 나머지 모든 문헌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이 아니라 석세스라고 해서 XERXES, 발음도 어려운 석세스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 아하수에로가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금이 우리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양반도 아르타석세스 이런 영어 이름, 영어로는 그렇게 헬라어를 그대로 직역한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아닥사스다라는 양반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고, 근데 페르시아 내내 아닥사스다가 3명이 존재했고,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 시대 때 이 왕은 아닥사스다 1세가 됩니다. 이분이 다스렸던 시대가 주전 464년부터 424년 이렇게 되는 거죠. 464년, 우리 대충 주전 5세기 중반을 통치했던 왕이 한 40년을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나면 페르시아가 망해요. 페르시아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한테 망하게 되는 이런 거죠. 결국 550년에 고레스의 등장부터 333년 알렉산더의 진군까지 한 200년 동안을 이 고대 중동 세계를 완전히 어마어마한 영토를 장악하고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고, 그 페르시아 200년 지배의 한가운데쯤 되는 게 464년부터 424년까지의 아닥사스다 1세 시대, 페르시아가 단단히 기반이 다져졌고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닥사스다 시대이겠습니다.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20년 464년에 이 양반이 집권을 했으니 아닥사스다 20년 그러면 444년 5세기 중후 요쯤 되는 게 느헤미야가 등장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마지막 13장에 가면 아닥사스다 왕 32년이라고 이 444년부터 12년이 지난 시기, 그래서 432년 그때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대략 444년부터 432년까지 약 12년 정도의 사역이 조금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가 느헤미야서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느헤미야는 1장 11절에 보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라는 게 글쎄요 고위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관원들은 아마도 임금이 있는 곳에, 다른 임금이 신하들하고 잔뜩 있는 곳에 술관원 이런 게 있지는 않을 거고요. 대체로 술이니 음식이니 이런 것들은 임금의 개인적인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인 공간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임금이 갑자기 술 한잔 하고 싶으면
뭐 표현을 하면 이런 술 맡은 관원이 있어서는 임금에게 술을 가지고 오고 자기가 먼저 시음을 하고 또 임금과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임금이 뭐라 말하면은 뭐 들어주거나 뭐 같이 맞장구를 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술관원이었겠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술관원은 직급 자체가 고위직이었다라기보다는 왕과의 거리 때문에 그야말로 왕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 바로 곁에 있어서 임금이 뭐라 말하면 들어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니 그의 직급이 뭐든지 간에 왕과의 거리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아마 아주 왕에게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의 술관원 이었겠다 싶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이죠. 이것도 참 특징이죠. 우리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에도 보면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굉장히 고위직까지 왕의 아들 지근거리까지 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의 모델은 그 전부터 다니엘이라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니면 가장 오래전에 요셉 같은 사람한테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는 사실 같은 걸 말하고 있는 성경의 이런저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낯선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들 어쩌다 보니 꽤나 고위직까지 갔다. 뭐 이런 것이 이 공통점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를 줄기차게 헷갈리게 만들기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면 뭐 군자리까지 올라간다 해서는 막 헷갈리게 만들고 황교안 같은 황당무계한 사람들이 막 득세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겠죠. 단적으로 요셉이건 다니엘이건 그 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에서도 볼 수 있지만 고위직 같다고 쳐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가장 밑바닥으로도 언제고 내려갈 수 있던 게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처지였었습니다. 높은 자리였다라기보다는 이방인이었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제국에 살고 있는 한 이 사람들의 지위는 결코 높은 자리이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왕이랑 조금만 틀어지면 단박에 가장 밑바닥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로 대표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기보단 어디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게 참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의 공통점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제20년 기슬르월이라고 했죠. 우리 느헤미야서 전체를 생각할 때 이런 기본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필요하니 우리 좀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기슬르월은 바벨론 달력으로 8번째 달이었다라고 하고요. 이거 좀 전혀 모릅니다. 책에 쓰여 있어서 그냥 그대로 받는 것. 이제 기슬르월이 바벨론 달력으로 8번째 달. 오늘날로 치면 양력, 태양력으로 따지면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 정도가 이 기슬르월이었다라고 합니다. 2장 1절에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 나오지 않습니까? 니산월은 12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기슬르월 1장하고 2장 사이의 간격이 넉 달이에요. 넉 달간의 변화, 넉 달간의 기간 후에 이제 2장의 상황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이 느헤미야서 전체의 기본 막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고 있는 느헤미야, 유대인 느헤미야. 이게 느헤미야서의 기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나누고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구약 성경은 특정한 역사, 특정한 시대, 특정한 지리 이걸 딱 전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이해할 때 아닥사스다 20년이라는 페르시아 시대라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사가 사라지고 구체적인 현실이 사라지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겁나 추상적인 말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이런 말들로 성경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런 이 황당한 말들
말들로 성경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고 인생을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걸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루월 수산궁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마퉁과는 느헤미야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납득이 되지 않으면 특정한 시대가 구체적인 시공간 이게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말씀도 허황해져 버리는 것이다 싶습니다. 우리 세만교우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교회가 이 성경을, 특히 구약성경을 끔찍하게 풀이하는 것이 역사고 나버리고 전부 내팽개에 쳐버리게 되면 그럼 성경은 뭐가 되나요? 내 마음을 향한 말씀, 하루에 300번도 더 변하는 내 마음을 향한 말씀, 이딴 말씀으로 격화시켜버리는 것이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사라진 신학은 하나님 말씀을 유린하는 집단이라고, 이 공적으로 되어야 될 성경을 지극히 사적인 것으로 격화시키는 것이 저는 그와 같은 해석이다 싶어요. 그리고 그런 해석의 출발이 어디였을까? 제 생각에는 종교개혁이었을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지만 정말 종교개혁하고 붙어보고 싶어요. 이 칼빈의 성경 해석이 도무지 동의가 안 돼요. 루터가 구약을 풀어가는 방식이 동의가 안 돼요. 아니 성경을 저렇게 푸는 게 제대로 푸는 거냐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 시대로는 납득이 되었다 싶지만 오늘 우리 시대로는 좀 우리 교회를 사사로운 걸로 전락시킨 사람의 한가운데 칼빈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아직은 단계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도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1장 2절,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느헤미야를 찾아왔다. 유다에서부터 내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하나니가 유다에서 왔다라는 건지, 아니면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왔는데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부터 하나니를 찾아왔고, 그리고 하나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느헤미야한테 왔다는 건지, 한마디로 도대체 하나니는 지금 느헤미야랑 같이 수산에 있는 건지 페르시아에 있는 건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다가 온 건지는 본문 자체에서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니가 형제라고, 느헤미야의 형제라고 되어 있고, 또 뒤에 가도 이 하나니가 중요한 역할이 7장 2절에 가면 내 형제 하나니 이런 언급이,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보는데 하나니도 페르시아 땅에 있었을 거고, 근데 웬 유대 사람들이 유대 땅에서, 그 예루살렘 땅에서 먼 길을 통과해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하나니와 느헤미야한테까지 찾아왔고, 그러고는 하나니가 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는 자기 동포를 자기 형인 느헤미야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했던 상황, 아마도 이 정도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찾아온 유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러니 당연히 느헤미야가 물었던 것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것인 거겠지요. 동포가 찾아왔다니, 그리고 능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먼 땅에서 찾아왔다니 반가워서 당연히 맞아들이고는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러고는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당연히 묻는 게 천만이든 언제든 당연히 물을 게, 그래 요즘 유대 땅은 형편이 어떤가요? 요즘 예루살렘은 어떤가요? 아마 그런 것들을 이 느헤미야가 물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유대 땅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먼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이건 다 너무 당연한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요즘 그래 서울은 어때요? 라고 물어본 건데, 근데 이 사람들이 들려주었던 예루살렘 이야기는 참혹했었습니다. 제가 가진 기억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이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보고가 아주 만만치 않은 보고입니다. 이 약간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한 겁니다. 일단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다. 사로잡힘을, 즉 사로잡히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겁니다. 끌려갔다라는 것, 우리 개혁성경이 사로잡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포로 사건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바벨론에게 망했습니까? 587년에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가 전쟁에서 치면서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는 이 유다 사람을 적지 않은 수를 바벨론으로 끌고 갔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전에 597년에도 한 차례 끌려갔습니다만 하여간에 대표적으로는 587년에 나라가 망하면서 왕창 끌려갔던 것이지요. 사로잡힌 포로라는 사건은 누가 들어도 그 사건인 겁니다. 587년의 멸망인 거죠. 문제는 뭔가요? 지금 느헤미야 시대 아닥사스다 20년은 444년이라는 겁니다. 587년에 나라가 망하고 왕창 끌려갔어요. 근데 지금은 444년입니다. 그리고 587년으로부터 한 50년 지난 538년, 이게 우리 에스라서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538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를 시작하면서 이 고레스가 했던 일이 바벨론이 붙잡아왔던 모든 나라 포로들은 전부 돌아가도 좋다. 다 돌아가서 너네 신전 지어라. 이게 고레스가 내렸던 조치이고, 그래서는 유대인들도 그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538년부터 귀환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귀환한 사람들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나오는 겁니다. 돌아와서는 얼마 후에 성전도 짓고 538년에 돌아와서는 한 20년 지난 516년 되면 두 번째로 성전을 짓고 516년부터도 한 8, 90년 지나면 44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느헤미야가 이렇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물어볼 거라면 그때 포로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이런 걸 묻는다라든지 뭐 이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사로잡혀 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지금 이 복음은 538년을 자꾸 연두에 두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 두어 사람의 유대인들이 538년에 나라 망할 때 그때 안 잡혀가고 도망친 거예요. 그러고는 떠나자 해서 떠나서는 막 가다가 느헤미야까지 오는데 왔더니 언제냐? 444년. 그래서 한 100년에 걸쳐서 간 것. 이거 안 될 거예요. 이 양반들은 그래서 100년 전에 떠날 때 예루살렘이 어땠냐? 쫄딱 망한 처지였었으니 이렇게 보고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거 객관적인 말로는 틀린 말인 겁니다. 아마도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538년에 안 끌려가고 남았던 사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남았다라는 게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남아있던 자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538년에 귀환하라 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한 번에 왕창 돌아간 게 아니라 538부터 시작해서 계속 돌아가고 그랬더랬습니다. 그러니 538년일에 귀환에 갔던 사람들, 이 전부, 그래서 아예 포로로 안 갔던 소수의 사람들, 538년일에 계속 돌아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1장 2절과 3절이 이야기하는 그 땅에 남아있는 자들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러면은 객관적인 말은 그냥 그 땅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어때? 포로로 안 갔거나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갔거나 이걸 텐데, 근데 느헤미야가 묻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은 어때? 그리고 대답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것, 이건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시각인 겁니다. 그 땅에, 유대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거냐, 이건 이 느헤미야서의 편집자의 시각인 것이지 객관적인 정보로는 틀린 정보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성경을 볼 때 객관적으로 틀렸다고 틀렸다 할 게 아니라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지? 당연히 그걸 물어야 되고, 그럴 때 좀 이게 시각이겠다 싶고요. 이 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남아있는 자들의 형편이 큰 환난, 능욕,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538년에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돌아가서 심지어는 성전까지 516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20년이지만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에 돌아가요. 느헤미야보다 13년 먼저 돌아갔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13년을 먼저 돌아가서 뭐뭐 했다.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잖아요. 13년 전에 에스라의 귀국, 아니 그 전에 스룹바벨 뭐 이런 사람들의 귀국을 통해 성전까지 만들었는데, 근데 이 양반들의 보고의 내용이 뭐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환난과 능욕. 이거 말이 안 되는 보고, 이게 맞는 보고라면 도대체 에스라 그분은 가서 뭐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을 묻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시대 이래 우리 학계 스가랴하고 에스라서의 이 시대가 나오는데, 아니 이 양반들은 그럼 가서 뭘 했다냐? 뭐 이런 문제들도 다 생기는 것이 있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 종종 교회 바닥에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를 흔히 우리 옛날 하는 말로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을 이걸 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어.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저 길거리에 다 죽어가는 게 보이지 않아? 당신을 부르고 있어. 이거 우리 전문용어로 개구락입니다. 근데 이런 개구락을 치는 목적이 뭔가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헌신하고 결단해서 신학교를 가게 하려고,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막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막 해서 구라를 치고 그거에 덜렁 넘어가서 그래요 제가 신학을 할게요. 이렇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허다하게 존재합니다. 저도 나름 그런 사명감이 있었습니다만 지나고 나서 보니 이게 영적인 불화였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게 저에게는 좋은 은혜였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우리 1장 3절에 나와 있는 큰 환난, 능욕, 성문 불탐, 성은 허물어짐, 이건 딱 언젠가요? 587년에 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587년에 5월달에 성이 함락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러면 한 587년 8월, 9월 그쯤에 예루살렘을 생각하면 허물어짐, 불탕, 환난, 능욕 딱 맞지 않겠습니까? 가령 우리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우리 한국 사진 보면 전부 흑백 사진에 잿더미 위에 어린애 울고 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런 겁니다. 1950년 8월에 서울, 1951년 뭐 1월에 뭐 한반도 전역, 그러면 완전히 잿더미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딱 1장 3절은 그거예요. 마치 작년에 나라가 망한 것처럼 뭐 2년 전에 예루살렘이 잿더미가 된 그때인 것처럼. 그래서 아닥사스다 20년 444년이 아니라 585년 586년 뭐 이쯤 되면 1장 3절의 이야기가 딱 맞겠다 싶은 것입니다. 결론이 뭔가요? 이거 허위 보고입니다. 허위 보고에다가 과장 보고. 그때로부터 100년이 지나는 100년이 150년이 지났는데도 이 유다 두어 사람의 유다 사람들은 마치 어제 예루살렘이 망한 것처럼 그렇게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틀린 보고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 왜 이렇게 보고를 했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했지를 따져봐야 되겠다 싶은 것이지요. 이거 우리 길어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에스라 4장 7절에 가면 아닥사스다 때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실려 있습니다. 사실 에스라서가 연대가 막 엉켜있는 책입니다만 에스라 4장 7절 이하에 가면 아닥사스다 시대 때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썼고, 그러자 주위 사람들이 페르시아 왕 시대에 찔러 바쳐요. 이 사람들 맨날 반란 일으키던 사람인데 성 쌓으면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그러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는 일체 중지 뭐 이런 명령을 내렸고 성벽 건설이 중단되었다. 그게 뜬금없이 에스라서는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닥사스다 때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맞춰보면 지금 이렇게 후닥닥하는 저희 얘기를 들으시느라 뭐가 뭐냐 싶으시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두 개를 맞춰보면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 초기에 유대 땅에서 성벽 재건 노력들이 있었던 거고, 근데 주변 세력들의 방해로
실패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유대 사람 두어 사람은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페르시아 땅에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왔겠다 싶은 거죠. 그러고는 아마 이게 저는 사실일 거다 싶은 게 있습니다. 어찌되건 그렇게 찾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하기를 예루살렘을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사실 그때라면은 이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헤미야 2장, 3장, 4장, 5장 읽어가면 유대랑 예루살렘이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다. 생활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공동체 안에는 성벽 재건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랬다라는 건 1장 3절 지경이었다면 누구나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했을 텐데 공동체 안에 성벽 재건 반대 세력이 있었다라는 건 달리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1장 3절은 뭔가요? 지극히 주관적인 고백이었겠다 싶은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다에서 찾아왔던 이 두어 사람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어떤 처지냐? 587년의 멸망으로부터 이거 딱 587년하고 올리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건 587년 멸망으로부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태. 그때부터 150년이 지났고 돌아오기도 했고 성전도 짓고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두어 사람이 보기에 예루살렘은 지금 어떤 상태냐? 예루살렘 멸망 때부터 한 걸음도 못 나갔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 결코 환난, 능력, 허물어진 불탐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우리 현실은 뭐냐? 뭐가 좀 있어요. 삶도 좀 되고 있습니다. 인구도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날로부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시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 두어 사람만의 시각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시각이기도 하고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 저가 납득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게 다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살아가는데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크게 문제없이 살아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현실을 보고 썩어 빠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새만교회는 세상을 보는 눈이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쪽수로 따지면 여기가 훨씬 소수일 겁니다. 우리 새만교회 교우들이 보시기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우리 주보에 실린 기도 제목들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세상을 겁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인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비슷해질 수 있어요. 요즘은 보수적인 교회가 세상에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경향이 크기 때문에 비슷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다르게 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해 보여도 어떤 상황들이 그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우리 형제가 노동자가 죽은 일이 이게 새만 공동체에게는 특별한 일로 비춰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세상이 멀쩡하지 않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이냐라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1장 3절에 담긴 시각도 그런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문제 있다라고 생각했냐? 그렇지 않았고 우리 느헤미야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고 느헤미야를 계속 끌어당기려는 그냥 좀 앉아있게 만들려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1장 3절처럼 예루살렘을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서는 이 두어 사람은 이미 그럭저럭 괜찮은데 나름의 삶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걸 이분들이 보기엔 뭐냐? 황폐라는 거예요. 이건 허물어진 거고 이건 황폐한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반대 세력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뭔가요? 현실을 보는 눈의 차이.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느헤미야와 반대 세력의 차이이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혹은 이 두어 사람에게 제가 느낀 게 이 양반들 진짜 예민하네. 이걸 예민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흔히 우리 전통적인 신앙으로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거를 일반적인 말로 표현하면 이 유다에서 온 두어 사람에게는 똑같은 예루살렘을 사는데 남들이 못 느낀 무언가를 느낀 겁니다. 문제없는 삶인 겁니다. 잘 굴러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욕,
환란, 허물어짐, 불탄. 아니 이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예민함이 있었다 싶습니다. 저는 둔감한 편입니다. 제가 뭐 우리 교우들에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제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원에도 열심히 다니고 제 주위에 그런 분들 바글바글 했더랬습니다. 그분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기도원 가고 그래서 제 주위에 막 역사가 나는데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저한테만 안 나요. 저한테 제 주위의 사람이 다 막 저보다 한 달 먼저 교회 간 친구가 교회 다닌 지 한 달 만에 우리 산에 가서 같이 기도하는데 방문을 해요. 와! 근데 나는 그 옆에서 겁나 열심히 했는데 일체 내 스스로 막 이걸 꼬부려도 갔는데 공동을 좀 이거 안 되고 이랬더랬습니다. 전 정말 둔감한 이런 영적인 일들에 아주 둔감한 편이고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제가 참 눈치가 좀 둔하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졌던 적이 겁나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배우는 게 나는 아무 문제 없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었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너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했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이 너무 많았고 뭐 저의 20대 30대가 온통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선한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계속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고 뭐 이랬더랬습니다. 그런 경우에 꽤 많은 경우 자매들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제 집사람이 또 이 왕예민의 대명사였었습니다. 집사람이 느끼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당신 신경과민이라고 제가 막 이야기했던 적도 있고 그랬었습니다만 참 쉽지 않았던 일이었었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 힘겨웠었고 왜냐하면 저는 분해서 전혀 못 느끼는데 전 좋은 게 좋아요. 좋은 게 좋고 무난하게 지내기.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도 저는 무난하게 지낼 수 있다.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일이었었습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교회와 연관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도 저에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되느냐? 저 같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둔하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누구 마음이 무너져 있는지 저는 하나도 못 느껴요. 근데 제 아내 같은 경우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걸 느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 근거는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건 아니지라고 딱 느낀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게 개인의 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독재 체제가 이 전두환 시대가 제가 대학 때를 생각해 보면 전두환 시대가 저한테 너무 고통스러운지 안 그랬거든요. 저 대학 1학년 때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았더랬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그 당일날 그리고 한동안 너무 괴로웠던 거지만 저 그때 괜찮아졌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저의 모든 일상을 다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유별나게 안 편해하는 사람들, 계속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자매들, 제가 이 교회는 자매들의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매들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계속 충돌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못 느끼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자꾸 자매들이 뭐라 이야기를 하고 문제 제기들을 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느낀 게 예민한 사람들은 소수예요. 예민한 사람들은 절대 많지 않고 훨씬 적습니다. 아마 생각만 해도 그럴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다녀요. 겁나 예민한 출로 자매님들이 있을 거고요. 그 예민한 자매님들은 공동체 전체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무난하지가 않습니다. 무난하게 둥글둥글하게 넘어갈 부분도 있는데 이 예민한 출로 자매님들은 이게 그분들이 안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불편한 겁니다. 계속 건드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좀 그렇게 지금은 의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현실이 문제 있다는 걸 못 느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사는 현실이 하나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썩었어.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누가 하는 역할인가요? 우리 구약의 예언자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구약 예언자들을 쉽게 말해보자면 하나님께 말씀받아 전한 사람들이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누구보다도 예민했던 사람들, 남들한테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은 현실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좀 예민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예언자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문제없다라는 게 진짜 괜찮은 건지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 예민한 지체들 덕분에 나의 평안한 일상이 자꾸 번거로워지고 심란해지고 이런 데는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있더라 싶은 겁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야말로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던 분 이었더라는 거죠. 우리 구약부터 신약까지 줄기찬 것이 이 고통받는 이들의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렇구나. 하나님의 전능, 우린 전능 그러면 늘 떠오르는 게 뭐든지 할 수 있기, 이게 우리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가 능력 있다라는 거, 어떤 일을 맡기든 척척 잘해내. 우린 이런 사람들한테 능력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진짜 진정한 능력은 뭐냐? 남들한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그 예민한 소수들의 뭐라 말하는 게 안 들리는데, 그 개미 같은 소리가 안 들리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가요? 그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 사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괴로움들,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 우리 속에 있던 그 고통들, 남들은 잘 모르던 그 눈물들, 그걸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을 때,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가 사실 우리 영적으로 흔히 말하는 거듭남,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었지 않습니까? 전 진짜 능력은 뭐냐? 남들이 잘 못 듣는 그 소리를 듣는 것, 그게 능력이겠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 그 어떤 가느다란 소리도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전 그게 전능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납득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기도원 다닐 때 거기 불 받으신 분들이 꽤 있었더랬습니다. 제가 주로 다녔던 곳이 대한수도원이라고 강원도 철원에 있는 곳인데, 거기 과부의 세상입니다. 과부, 사기, 결혼, 주로 이런 자매님들이 잔뜩 모여있는, 그래서 그분들이 너무 인생의 벼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흔히 말하는 불을 받고 막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 굉장히 쉽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그런 분들, 명발 겁나 세시던 그분들을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누구도 내 소리를 잘 안 들어주었었는데 이분들은 내 소리를 들어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진짜 신나는 사람들 천지잖아요.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부터 육체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 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적응하는 분들까지 온통, 요즘 기도원들은 제가 요즘은 기도를 안 해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가면 온통 기도원에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기도빨 센 분들은, 이 영빨 겁나 센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 사람들은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항상 그 사람 소리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 부적응하는 직장 구조에 부적응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의 소리를, 누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심지어 교회조차도 바빠서 이 사람들 소리 못 들어요. 다 어디 갔습니까? 다 기도원에 갔어요. 전부 기도원, 정신에 문제가 있어도 전부 기도원에. 그래서 그 기도원에 불 받으신 분들이, 성령 체험한 분들이 늘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뭐 이랬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뭐가 능력인가요? 실력이 있는 게 능력이지 않아요. 맡기면 뭐든지 척적. 그 다음에 능력이지 않습니다. 그건 지꺼이지 않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자랑할 게 없습니다. 진짜 능력은 뭔가요? 이 세밀한 소리들이, 이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나는 평생 안 그럴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소리들이 나는 못 느끼는데, 근데 유별나게 예민해서 뭐가 힘들다고 뭐가 불편하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들리는 게 능력인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기도가 깊어지잖아요. 이게 바뀌는 겁니다.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게 은혜가 깊어지는 거지, 이 지체들의 그 소리가 다 들려지는 거, 명확할 겁니다. 사명 공동체에서 누가 리더인가요? 그거 들리면 리더인 거예요. 그게 직급이 뭐든 목사이든 뭐든 그 단계에 그 사람이 리더임을 말해주잖아요. 누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특히 이 세밀한 소리들에서 누가 열심히, 우리 그렇게 떠올리면은, 그러고서 사명 공동체 분들을 떠올리면 누구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 리더인 겁니다. 근데 아무도 안 떠오르잖아요.
목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소리를 전부 귀 기울여 듣는 사람한테 아무도 안 떠오른다? 망한 거죠. 교회 망한 겁니다. 이 교회 내에 아무도 섬기는 사람이 없고 전부 지말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떠올려 보는데 아무도 안 떠올라요. 교회 망한 겁니다. 그건 교회이지가 않아요. 죄인이 모인 죄인과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게 교회였던 건데 어느새 이 인간들이 지금 할만 하지 이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듣게 되었다. 그딴 교회는 교회이지 않은 것이겠다 싶은 것입니다. 가슴이 덜컹해요. 제가 속한 공동체는 개뿔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덜컹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예민한 음성들을 결코 함부로 하지 않고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고 나랑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우리 사람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잘 들려지고 공동체가 응답을 하는지 이겠다 싶습니다. 1장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반응이 뭔가요?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날 겁니다. 상황이. 그럼 이분 가야 돼요. 간다고 결단도 합니다만 그래서 안 가려면 최고의 길은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인생이 번거로워지지 않는데 들으면 번거로워. 들으면 책임감, 부담감, 흔히 교회 바닥에 영적 부담감 이런 게 생겨버리면 인생이 쑥밭이 되고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최고는 계속 이어폰을 꽂고 다니면서 아무 소리가 안 듣는 게 최고의 길인 거고요. 저는 늘 보내요. 교회 오지 말아요. 나쁜 분들아. 그럴 거라면 교회 다니지 말고 절에도 안 될 거예요. 절에도 그런 사람들은 공부받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주저앉아서 우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한마디도 느헤미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은 건 뭔가요? 이 유다에서 온 두어 사람과 하나지의 과장된 보고입니다. 이 사람들이 겁나 과장되게 현실을 자기들의 시각으로 보고를 해버렸고요. 이걸 듣는데 느헤미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의 심령 전체가 무너져 버려서 며칠 동안을 이 양반이 펑펑 울고 그러고는 기도해. 우리 개역의 1장 4절에 약간 헷갈리지만 펑펑 울다가 그러고는 이제 기도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돌아갈게요 라고 결단을 하고 그리고는 넉 달 지나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이죠. 여기도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울었다라는 게 눈물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전 요즘 아까 그 예민하고도 연관해서 점점 회의가 생깁니다. 저는 생각이 많습니다. 생각하고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교회 교우들한테도 우리 생각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눈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제가 최근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서양 할아버지들이 줄기차게 가르친 게 뭐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게 사람이다라고 서양 할아버지들이 다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쓰신 분, 이 흑인 여성 레즈비언 페미니스트라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가진 지금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고. 우리 어머니들은 나는 느낀다.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 이게 자기들의 어머니, 흑인 어머니들에게 배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참 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서양 철학자들, 지금도 우리 서양 철학이 압도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남자, 거의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사유라는 건, 철학이라는 건, 생각이라는 건 어쩌면 이게 남성적인 건가 아니면은 이 남자들의 세계가 여성 철학자들의 소리를 완전히 묻어버린 것인 건지 아니면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성들은 철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이게 상황이 허락이 되지 않은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제 알 바이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철학자들은 서양 철학자는 99%가 남자들, 고대 그리스이건 중세이건 현대 철학자이건 거의 대부분이 남자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요. 남자는 안 우는 거라고.
남자는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배워왔고요. 흔히 여성들에게 하는 말은 여자들은 감정적이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래됐습니다. AD 1세기에 로마 역시 여성에 대한 인식은 감정적, 조절 안 됨, 이런 것들을 여성의 특징이라고. 근데 남자 생각이 깊고 결단력이 있고 질서가 있음, 이런 식으로 이 구분을 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 1장 4절을 보고 이걸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울었다라는 것이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구나. 사유만큼이나 깊은 철학적인 숙고만큼이나 중요한 게 감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말은 겁나 많은 논리로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근데 집사람이 저 헛소리네. 근거가 뭐야? 느낌이 그래. 아니, 내 느낌이 그래.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논리도 없어요. 이유가 뭐야?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느낌 가지고 그 대단한 논리들을 막 걷어차버리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생각하게 돼요. 감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겠구나 싶은 겁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남자, 생각이 깊은 남자이지 않습니다. 느끼지를 못하는 어디서 어떤 고통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지를 어쩌면 우리가 못 듣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 너무 분주해서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감정이 느끼는 것이 메말라져 버린 것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은 가장 최근에 언제 우셨습니까? 겁나 신나는 거 요즘 보다가 드라마 보다가 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느낌이 생겨서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면서 드라마 보다가 울고 짜고 막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건 눈물은 의례다 싶은 거예요. 눈물이 난다는 건 감정이 있는 거죠. 느끼는 것, 감정적인 것 좀 나쁜 것이지 않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공부는 제가 더 해봐야 될 공부이겠습니다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모든 것을 한 걸음 뒤로 떨어져서 차분히 객관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게 정말 세상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느낌이 아니야 이건 느낌이 아니야 이건 이런 것들이 세상을 바꾸는 것인지 좀 간단하지만은 않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느헤미야의 눈물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이야기를 듣는데 이 주저앉아서 며칠간 펑펑 울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 느헤미야의 애통 이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주려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게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의미, 히브리말의 의미입니다. 정말 적절하죠. 이 양반이 울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라는 것이요. 이 느헤미야서에 첫머리에 나누었습니다. 기적 같은 거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과장된 보고 그 보고를 듣고 주저앉아 펑펑 울리는 적지 않은 나이의 남성 이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느헤미야이지요. 온통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근데 이게 결국 뭐가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100년, 200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일상을 살면서 그 예민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눈물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하고 때로 그 눈물 때문에 결단하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구나 싶은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새마음교회 공동체가 눈물이 있는 공동체, 예민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 서로를 느끼는 공동체. 그래서 온통 사람의 감정과 마음들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연말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페르시아 수상동의 술관원으로 살고 있던 느헤미야가 이 동포들의 고백을 듣고 저는 펑펑 울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곁에서 예민한 이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